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멘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만 해도 아멘하는 분들이 없어서 되게 좀 쑥스러웠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아멘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을 붙이면요, 말씀이 더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설교가 은혜되지 않으면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기도만큼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이 단순한 명제 뒤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과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바람이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기도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이들이 있죠. 부유한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물질로 기도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혹은 드물지만 욕심이 없는 이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겠죠. 물론 우리의 필요함이 그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위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지는 않지만요,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매 새벽마다 와서 그저 내 기도만 하느냐, 내 기도, 내 가정 기도, 내가 복받는 기도, 이런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종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우리 주의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는 진리입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리할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나누는 이유는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거 얻는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눠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향기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마 기도에 대한 우리의 그 답답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기도라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는 할까? 이 세상에 기도하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만 해도 여러분들 10억이 넘는 인구 아닙니까? 거기에 천주교회 동방 정교까지 합치면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수십억의 인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소한 나의 기도까지 듣고 계실까?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 낙심하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이들이 왜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간혹 왕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자신이 은혜 충만했을 때, 자신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무용담처럼 얘기해요. 산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년에 한 번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요? 혹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요? 아니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영적인 어떠한 수준에 내가 올라서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내가 못 모를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누가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얘기하신지 아셔요? 처음 믿는 성도들이에요.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은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요. 목사의 기도가 힘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요 오히려 믿음이 깊어가고 연륜이 깊어갈수록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왜? 살아보니까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천사가 하나님께 드릴 향로를, 금향로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집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수를 뿌리거나 하듯이요,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금향로를 준비해요. 거기에는 아주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런 향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향에 불을 붙여서 그 향기로운 연기를,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 향연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 향연에다가 뭘 같이 섞냐면 성도의 기도를 섞는다는 거예요. 그 향연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그 향연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를 향기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성도의 기도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기도에는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향기가 있어요. 그런 이들을 보면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들 옆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향기라는 것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향이 나면 찾아가잖아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꽃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꽃의 향내를 맡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향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의 깊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면 먼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성도인가?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의 기도는 절대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에 이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염려가 없겠구나.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구나. 나도 저렇게 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각자의 염려, 각자의 근심을 다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부자도 부자의 근심이 있고, 권력을 가진 이들도, 지식이 가득한 이들도 각자의 염려와 걱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했죠. 고통의 총합은 같아. 우리가 받는 고통의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요, 결국 인생의 끝에 가보면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다 합쳐보면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통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양 받을 거면 부자로 받으면서 고통받는 게 낫지 않느냐.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광주에 또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버스 사고로 그러했듯이 또 아파트 현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지금 여러 명의 우리 작업자들이 실종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포기할 필요는 없죠. 우리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요, 마지막에 구출된 그분은 17일 만에 구출되었잖아요. 그러니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 피 끓는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제가 한 집사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어제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보고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편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 답장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어요. 네, 목사님, 저희 현장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작년에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생명이든 사업이든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큰 사업을 하는 이들은 큰 사업대로 염려해요. 말 그대로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생에는요, 나랑 상관없는 인생의 폭풍과 바람이 언제든지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이 역경의 바람을 순풍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신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냐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너의 근심, 너의 염려, 너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로 내게 맡기라는 거죠. 염려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구하라 얘기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란 말이 왜 등장해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일까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걱정과 근심으로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속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택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달려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항상 이제 CCTV로 이렇게 봐요. 제가 문을 잠그고 갔는데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야 돼요. 누가 들어왔지? 이렇게 보면 저녁 때나 이럴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 본당에 올라와서 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본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몰라요. 그 저녁 시간에 이곳에 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셔야만 돼요. 기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걱정과 근심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작은 이가 있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던가요? 밤마다 염려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 키가 쑥 커져 있던가요? 아니요. 염려는 키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염려하기 전에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좋은 것 먹으면 차라리 키가 더 클 확률이 있죠. 염려는 그 키를 한 치도 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염려만 해요.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갖고 오는 통로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거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수가 작고 교회 사이즈가 작고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는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요, 초대교회처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작은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작아도 기도하는 교회는요, 강한 교회, 이미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100명, 1000명 전도 못합니다. 사실은 전도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하죠. 올해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요. 우리가 15주년, 우리 교회 15주년 설립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일 잔치하는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끼리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로 채우는 것만큼 더 의미 있는 설립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딴 거 못해도 이거 하나만 지금 붙들고 우리가 한 해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아마 지금 이 오미크론이 지금 어렵지만 이 오미크론만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의 종식이 올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예전에 독감하듯이 그렇게 필요한 분들은 여러분들 백신을 맞고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아마 지나가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생명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의 삶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커질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열매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작년 111 기도 운동을 조금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하루, 매일 새벽 기도 못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새벽 기도하기.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셔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나는 화요일 날, 나는 수요일 날, 나는 목요일 날, 그냥 내가 가장 마음이 와 닿는 날, 내가 그날 하루 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 10명의 기도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덧붙여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시작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마셔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꽃에 여러분,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좀 올 한 해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이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뜨겁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1월 첫 금요 기도회 또 신년 재직 신년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여러분들 8시에 모여서 우리가 뭐 짧게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 세미나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다른 거 말씀 없이 찬양만 하고 바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성들이 좀 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불을 지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와 각성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온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게 나왔는데요,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저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주님의 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결단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필요함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잘하는 교회, 힘쓰는 교회.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절함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선한 열매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불꽃이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